샬롬. 아마 10월 첫날이 되게 되면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유익한 연구나 봉사활동한 사람들, 따뜻한 일들 한 사람들에게 그 노력한 것을 대한 것이 공공연하게 증거되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노벨상은 정말 귀할 겁니다. 그런 노벨상이 발표될 시간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 꼭 위대한 학자나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인생의 노벨상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일생 동안 좋은 날과 힘든 날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과 타락을 뒤로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노벨상과 같은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날이 올까라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과연 세상의 빛처럼 칭찬과 인정받는 날이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에게도 묵묵히 자기 길 가는 사람에게도 칭찬과 받을 날이 온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이 빛처럼 빛날 사람의 이 말씀의 두 가지 큰 핵심 단어들이 우리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빛처럼 빛날 것이고 옳은 대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 빛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간단간단 즐거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이 빛처럼 빛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이 성경에서는 지혜는 약간 같기도 하며 다릅니다. 세상의 학문과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그 지식과 함께 믿음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 그 지혜는 같은 듯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지혜가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무엇이 지혜인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고 감춰지지 않은 비밀들을 발견하는 그런 지식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지식들 통해서 가장 귀하고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찾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뒷말이 뭐냐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즉 지식 있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선은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지혜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자체도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또 지혜로운지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하나씩 증거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정직한 그 사람도 훌륭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지혜가 취해서 정직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즉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정직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기도, 또 찬양할 때겠죠. 그리고 또는 교제할 때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서 이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가 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유명한 것으로 갖는 소망이 아니라 연약할 때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때도 병들 때에도 변하지 않는 소망 갖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소망 가질 수 있을까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넉넉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의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텅 빈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뵀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허다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학벌이 있고 어느 대학에 명문대학을 다녔거나 업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형편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지식이 되어서 좋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니까 어떤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정직한 사람, 소망 가진 사람인데 정직과 소망이 지혜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나타나게 드러나는 것은 일생 삶의 겉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쓰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뭔가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등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잠언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악한 것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신문에 보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유혹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의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2장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여기서 음녀하는 것은 여자를 상징한다기보다는 세상에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모든 것들을 총칭한다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정말 헛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이나 사입이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참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허단하게 그의 인생을 피폐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를 얘기하게 되면 하나 주의할 것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 종교 생활하고 교회 내에서 또는 그 믿음 생활 단체에서 이만한 직분이 있으면 내가 지혜로울 거라 생각해서 남을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인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점점 갈수록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되고 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종교계의 이 얘기들이나 미국에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 중에 타락한 종교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순수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이 타락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소망이 힘든 날에도 기쁜 날에도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빛처럼 햇빛처럼 빛날 사람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주제라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햇빛처럼 빛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신문에 봤을 때 뉴스에 들을 때 우리가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 중에 하나 눈여겨봤던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지진과 쓰나미가 오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한 기장이 느낌이 이상해서 보통 때보다 더 빨리 비행기를 이륙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 증상이 와서 관제탑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지도해 주는데 동료들은 다 도망갔는데 한 청년이 위기를 알고서도 비행기가 마지막 순간에 이륙하는 것을 돌고서 건물이 크게 안 되니까 4층 높이에서 마지막 임무를 다하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이륙하게 돼서 비행기에 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은 살았고 그 청년은 나이가 22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4층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구해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한 청년이 자기도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고 싶은데 마지막 사명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했을 때 우리가 많은 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구하지만 그 구한 생명도 일정한 시점 50년, 100년이면 그 사람들도 삶도 마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뭐냐면 50년, 100년이란 그런 한시적인 것뿐 아니라 영원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햇빛처럼 빛처럼 빛날 거다라고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옳은 대로 도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누리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렵고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연약한 사람 또는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제 새로운 기회와 축복과 위로와 용서를 줄 테니까 너는 먼저 그것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힘든 사람을 가서 위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랬으면 그것이 나 자신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까지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좀 다른 말을 하면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정말로 사소한 것 같지만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예레미야 3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나와 여러분을 이 보스턴에 부르신 것이 축복일 겁니다. 우리가 살던 정들었던 땅에는 열방 백성들의 숫자가 그리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린 길 밖에 나가면 마치 해외여행 가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열방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어서 다양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축복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구원을 얻고 그 받은 것을 여러분에 있는 삶 주변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구원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말로 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뭘 할까요? 현대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아마 죄 문제일 겁니다. 연약함이나 우울함이나 낙심일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죄의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받은 적 있습니까? 아플 겁니다.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용서하시고 자유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무시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전파하는 사람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 전해서 응답받고 새롭게 변화된다겠다고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무시하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전파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에 응답받을 수 있고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가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막 박수치면서 기뻐할 때도 있지만 허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 너무 개의치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것이 억지로나 인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빛처럼 빛날 거라는 것을 미리 후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얼마 전에 그 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년, 2년 아니고 10년 이상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친구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제는 가장 좋은, 더욱 좋은 친구요, 동역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 10년 전, 20년 전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판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능력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마음에 그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입술에 기쁨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 복음을 듣고 전파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축복의 씨앗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 씨앗이 발아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죽은 씨앗을 전달하면 거기는 자라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한에 살아있는 옥수수 씨앗이 져서 지금은 이만큼 멋진 가을 풍경이 자랐다고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화단을 만들어 놓은 곳에 언제 날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국화 씨앗이 자라서 크게 키가 내만큼 자라고 아주 노란 꽃이 폈는데 정말 씨앗이 있으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입다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뭘 전할까요? 기쁨이 점점점 가슴에 차서 입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전파가 돼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나갈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전달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로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소망한다면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부터 천국같이 빛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 방법이 이렇게 규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세상이 많이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옳았던 것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쫓아가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순례자처럼 길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빛의 자녀다 이렇게 증거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받으려는 상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서 상을 받아서 햇빛처럼 빛날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둘째가 허다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그릇된 길에서 가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을 더 노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빛처럼 빛나는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자의 영을 주시고 참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누리는 기쁨이 허다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든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거지고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면서 그릇된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달려가는 길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축복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기쁜 문과 먼저 그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따뜻한 손을 그 사람들에게 내밀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